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겁내지 마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날 밤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곁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나누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아프고 슬픈 그 심정을 그 낯선 동행에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22절로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곁에 계시는데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정말 낙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나 좀 똑바로 보거라, 내가 너희들의 선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산을 부수는 능력을 보이시거나 어떤 기적을 보이시거나 눈이 휘둥그레질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쉬워 보이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더라면 금방 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제자들을 성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신 후에 그 후에야 이 제자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비로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고백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낙심한 그들을 새롭게 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던 그 실망과 한숨이 눈 녹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졌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차려진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이 두 제자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먼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제자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정말 반갑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그 환희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이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뿐 아니라 가장 큰 기쁨과 환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그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제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방에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분명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두렵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자꾸 의심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달라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공간, 그 한 방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44절과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만나지 못한 제자들,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하신 것입니까?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그룹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며 걸어가도 예수님을 몰랐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열한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제자에게나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고안하거나 찾아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단 하나뿐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44년에 정말 열렬하고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큰 실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시 깊이 성경 연구를 했어요. 화이트보이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서 문제는 1844년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보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멀지 않은 장래에 왕과 구주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웁게 되었다. 여러분, 실망에 빠졌던 이 재림 신자들이 이 성소 문제를 깨달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고 마지막 속죄 사업을 마치신 후에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우리 주님, 곧 머지않아 장래의 왕과 구주로 오실 이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방법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1800년 후에 큰 실망에 빠졌던 재림 신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방법 또한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 1986년 전에 제자들이나 180년 전에 재림 운동에 참여한 이 재림 신자들과 같습니다. 성경 외에는 바르게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밖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아껴야 하는 그런 까닭이죠.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현대 기독교 안에 이 성경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강력한 유혹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집회는 소위 신유 은사 그런 집회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나면 구름같이 몰려갑니다. 방언과 같은 어떤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죽어서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그런 쓴 글도 서점에 가면 참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유일한 기적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운 것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또 병든 자를 고치지도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 후에는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이유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황홀경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어떤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흔해지고 또 흔해지니까 너무나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재림교회는 특히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그런 성경 외에는 다른 신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져서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